사실 오늘 자가격리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우리 예배를 계속 1, 2, 3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향팀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예배 때마다 바뀌고, 우리가 디지털과 이렇게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고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흐르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이렇게 모두 마스크를 쓴 채에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가정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내었습니다. 공무원을 꿈꾸던 20대 청년은 생계를 위해 공사장을 나가고, 아들과 평범한 노후를 준비하던 60대 사장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40대 가장의 목표는 이제 대출금 상한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업률 같은 통계 지표를 넘어서서 현실 속의 대한민국의 일상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대유행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또다시 확진자 수가 증폭하니까 답답합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늘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힘듭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또다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지만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고 난 뒤에 나오면 어떡하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확진이 멈춰야 할 텐데, 속히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잘 배포되어야 할 텐데, 그런 바람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세상살이로 인해서 원망이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신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생각과 입술을 제어하고 또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예수 제자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확신하라.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다 같이요. 잘 되게 되어 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이 분명한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이스라엘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특권을 많이 누린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열해서 제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특권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개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26절 하반절은 말씀하죠. 그것은 뭐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59장의 성취거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시온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약속대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다시 시온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막 거부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미칠 수가 있었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고 지금은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구원이 충만해지면서 인류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변개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스라엘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5만 정도 돼요. 부산의 2배 정도 돼요. 조금 많죠? 그 중에 크리스찬은 2.2%예요. 얼마 하겠어요? 18,500명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인구가 성장했거든요. 그때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1,430만이에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기근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것처럼 계속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번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3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31절 2절 31절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1절, 2절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물며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영적인 부유함이 더욱 넘치게 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약속대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고마운 선물이라는 게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철회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상한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았지만 참 이 형제가 임용을 앞두고도 13주를 헌신을 해가지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참 이 형제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 참 놀랍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요. 근데 너희들 하나님 집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결코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흔히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에이, 잘 될 겁니다. 그러죠? 목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잘 될 거예요. 마스크를 끼더라도 반응은 하셔야지. 근데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뭐 잘 되겠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책임 없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위로하고자 하는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잘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무책임 말을 해요? 그런데요, 부목사가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이 좀 꼬이고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결코 철회됨이 없고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 기도 제목을 마음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실제적인 문제 있어도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는 중에 지난주 헌신기도 중에 기도 좀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빨리 얘기해야지 내가. 우리 정인은지 일어나봐요. 응답 받았죠? 저? 돌발설 난청으로 귀가 막 안 들리는 거예요. 큰절 기도했어요. 지난주 헌신 기도 시간. 수요일날 갑자기 나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우리는 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제출하면은 제가 반드시 기도하면은 응답 받았냐는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응? 다른 기도할 것도 많은데 얼마나 목장 싣고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뒤늦게 수능을 치는 자녀도 있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녀도 있는데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입니까? 신민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길 같은 사랑을 베풀리라. 임용이든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과정이에요. 또 다른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목요일 날은 기도 환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늘 지금 기도하지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어렵지만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거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려요. 한국을 빛낸 위인들, 백인들을 노래로 만들어놨어요. 역사는 흐른다. 후렴 부분 많이 들으셨죠? 세상 역사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일부와 단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만류나 크루시오 한류 같은 경우는 거대하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찰랑대는 바다 물길은 늘 바꾸지만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찰랑대는 세상 역사에 너무나 놀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나라도 다 복음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뭐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왜 미래로 교회는 주구장창 세계 선교에 그렇게 힘을 쓰는가.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지. 하나만 아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되기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렇게 결의했다면은 지금까지 선교사는 한 명도 파송되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을 겁니다. 미국이 다 복음화되기 전까지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에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유대를 갔고 사마리아를 갔고 딴 것까지 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안 움직이는 사람은 놔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안 움직이던 그 사람들까지 시기가 나서 막 복음의 대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충성하게 만드는 비결은 뭐냐? 새가족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요. 먼저 오래 믿었던 사람들 속이 뒤집어져요. 막 뒤집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오래 믿은 분도 헌신하지만 새가족들이 더 목장 모임과 상공부에 열심히 해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날 보면 막 얼마나 은혜로운지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어떤 교회 대학부에 언제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부리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유치원 때부터 다녔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하면서. 근데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런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로 믿은 학생들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에 먼저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이 초신자들 막 열심히 내고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충성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고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초신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기존 신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막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교회 전체가 다 충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흥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다 중요해요. 나는 전도는 열심히 하니까 선교는 뭐 아니면 나는 선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선교용돈 내고 그러니까 전도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죠. 그래서 안으로는 전도, 밖으로는 선교. 따라하겠습니다. 안으로는 전도, 밖으로는 선교. 이게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아시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잖아요. 다 우리 목장에서 구원하고 책임지는 선교사가 다 있고, VIP도 그 선교사를 자기 선교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영혼권하고 제자 삼아 주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고자 다 기도하고 있고, 지금 11장에서 전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잊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로마 교회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는 선교 허브 교회로서 헌신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지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을 하시잖아요.
저는 매일 놀라운 소식들을 듣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들었고요. 우리 뉴스에도 보시겠지만 지난주만 해도 선교사 2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연이어서 예쁜 공주들 예레미와 예리 주신 거예요. 우리 예리의 아버지 요하네스 김 요하네스는 지금 33살인데요. 의사하면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정말 훌륭한 목자예요. 지금 유럽 전체 차세대 리더입니다. 또 에스더 ST 우리 김용호 선교사의 막내딸 에스더는 아버지의 선교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선교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랐던 현지인 목자 조나단 목자와 믿음으로 결혼을 해서 예림 귀한 딸을 낳았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곳곳에서 이세 선교사를 활약을 하고 있고 부모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경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찬양으로 마감했던 것처럼 9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33절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3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생을 바쳤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지만 동족, 혈육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9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동족 내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떨어질지라도 달기 받겠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거예요. 도도 여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심이 되고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구나.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그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었듯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써먹었어요. 이 대사를. 영화를 안 보셨는가 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찬양을 할 수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느냐? 또 우리가 왜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느냐? 33절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알 수 있느냐? 솔직히 우리는 아내의 속도 다 모르잖아요. 남편의 무슨 생각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자녀의 생각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 크신 그분의 경륜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찬양하지 않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떨 때는 못마땅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꼭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코치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코치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코치를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섭섭하고 나중에 원망이 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다 갈 수가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능도 다 못하면서, 여러분, 저 스마트폰 기능 별로 아는 거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나 잘 주고받지. 그것보다 수억 배나 진보된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무슨 코치를 합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언제 섭섭하고 언제 원망이 듭니까?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목장도 교회도 안 빠지고, 근데 사고는 왜 이렇게 잘 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얼른 사라지지 않는지. 11조를 바치면 창고를 채워준다고 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가난과 궁핍이 굴레가 벗어지지 않는 건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겼으면 알아줘야 되는데 왜 싫은 소리 들어야 하나? 아무도 우리 가운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스스로 자기의 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 된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뭔가를 했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희생하신 그 희생에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담대를 해야 될 것처럼, 내게 갚아줘야 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작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동기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임재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같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부림치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운한 마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 할 말 없는,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제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무조건 감사를 해볼 때 이 바울의 같은 감격의 탄성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영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에 진정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욥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42편 5절 6절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럴 수만 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다.
예.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런 말 못해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논밭 다 팔고 먹을 거 안 먹고 옷 한 벌 안 사 입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참 뺏어 못 살겠네.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러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철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올 한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과 친지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나는 영혼군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와 형제들은 신앙이 없는 게 마음이 아프고 막 짐이잖아요. 나는 매일 목장을 섬기고 이러는데 정작 내 부모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니까 참 짐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담을 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부담을 내려놓고 나는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절대로 제쳐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면서 이미 우리 가족을 구원의 대상에 넣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 우리 집안을 복의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교회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물론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언제나 어쨌든 그런 부담을 좀 들고 바울처럼 현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먼저 그날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흐릅니다. 이를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미래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과 인류의 구속의 경륜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서 이 주님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흐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사는 오늘날부터 대림절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알게 하셔서 믿음 없는 자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을 눌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대손서 이어가는 미래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